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보면서 주안점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또 가장 확실하게, 가장 놀랍게 축복하시겠다는 예고인데요. 문제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 안에 말씀을 죽이는 선택을 말씀보다 더 크게 붙잡는 것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죽이는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가이사냐, 예수냐 무리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냐 바라바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본문 내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 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내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15절 제가 읽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돌려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헤롯에게 이제 보냈는데 헤롯이 이제 되돌려 보내자 빌라도가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와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신문 결과를 발표합니다. 헤롯마저도 뭐 아무런 그거 없이 보내지 않았느냐라고도 덧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대신에 너희 면도 있고 하니까 태형으로 이제 다시는 소동을 못 일으키도록, 솔직히 말하면 다시는 너희들의 권세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때려가지고 모욕하고 놓아줄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전혀 만족이 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17절은 이제 그 사본에 없었고요. 1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게 하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자, 이 도저히 진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그 18절 19절은 약간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 빌라도가 제안을 하죠.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유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수 말고 이제 예수를 놓아주는 대신 이제 이 바라바 이 둘을 세워놓고 선택을 하게 하는 일을 한 것인데요. 사실 바라바는 지금 이제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다가 붙잡힌 열심당의 지도자로 보이는데요. 이 딜을 할 때 사실은 뭐랄까요? 빌라도는 생각을 많이 했겠죠. 왜냐고 하면 대제사장에게 바라바는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성가신 인물이거든요. 솔직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이들은요, 민족 이야기하지만 이미 로마의 일정 부분 협조를 하고 있어서 사회적 지위도 받았고요. 대제사장도 총독이 임명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계열은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워낙 조금 더 세속적이었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인 서기관은 훨씬 더 이렇게 좀 진보적이었고 더 막 이렇게 율법을 내세우니까 골치 아팠지만 서기관 역시 총독이 임명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기득권층과 타협을 하고 있는 위치에서는요, 사회적 지위와 부귀 영화를 로마 통치에 협조하면서 받고 있는데 비해서는 이 그 무장으로 민족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극단주의자들은요, 그들에게도 성가신 존재였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저기 뭐죠?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에서 사실은 아직은 어쨌든 거기도 정부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탈레반들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자기 자리를 빼앗아 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붙인 건 뭐냐고 하면 이 바라바, 그러니까 무장단체 지도자, 어차피 이 사람도 골치 아프지 않느냐. 그에 비하면 한 번도 폭력을 쓴 적도 없고, 또 바라바 역시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상당히 지지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너 솔직히 시기심 때문에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인기 있고 예수도 인기 있어서 둘 다 너희들한테는 골치 아프기 마찬가지인데 누구 선택할래?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선택은요 아주 쉽게 바라바였고요. 백성들을 사주해서 바라바를 연호하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20절부터 한번 내용,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20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기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조금 더 나옵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생각한 바라바 카드가 먹히지 않자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이죠. 자기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들의 종교심 앞에서 야, 이방인인 총독인 내가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 온다는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굳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종교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들의 답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23절에 보면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십자가는 반역죄인을 처단하는 것인데 확실한 증거도 못 가져왔는데 도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자 막무가내입니다.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예수냐 바라바냐. 여러분, 사실 그들은 바라바 골치 아팠지만 대제사장들에게는요, 서기관들에게는요, 바라바가 훨씬 좋았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가 가르치는 사랑, 용서보다는요 폭력, 응징이 훨씬 마음에 와닿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어쨌든 그 바라바가 하려고 했던 거, 인간적인 수완으로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막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자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요, 사실은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님 말씀 들어올 때 괜찮았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하라고 하면요, 바라바 선택하는 모습이 훨씬 많다니까요. 사랑보다는요 미움이, 용서보다는 폭력이 훨씬 좋고요. 하나님의 뜻, 방법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인간적인 수완을 쓰고자 하는 욕망, 바라바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답으로 와닿는 요소가 우리 안에 강하게 있다는 거, 여러분, 바라바냐 예수냐에서 바라바를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냐 가이사냐.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2절에 보면 세 번째로 무죄를 선언하고는요, 때려서 놓으리라. 태형에 대해서 앞에서는 그냥 예고만 했는데 실제로 때려서 놓으리라 하고는 때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태형이라는 그 자체만 해도 죽음에 거의 방불하는 형벌이었습니다.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이야기하는데요, 40대를 맞으면 거의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39대는 거의 반 죽여 놓는 게 아니라 거의 죽여 놓은 것입니다. 또 태형만으로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비천하게 하고 다시는 예수를 그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효과 확실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보면 태형을 실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2절부터 보면요, 태형할 때 아주 가혹하게 예수를 모욕을 시킵니다. 일부러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3절 앞으로 나아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때리더라.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지금 예수 거의 그 40에 하나 가만 보면 인간의 형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모욕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색 옷에 여러분 가시관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로 낮추면 되지 않았느냐, 이 정도로 죽여 넣었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 정도만 만족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하겠느냐, 이런 제안이었죠. 하지만 이런 태형이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를 못 박기를 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했는데요. 빌라도의 제안이 그들에게는 효과가 없었지만 빌라도 개인에게는 더 큰 두려움으로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로다 해도 안 통한 이유를 그들이 이제 속내를 이야기하는 게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했더니요,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인. 빌라도가 3번이나 나는 반역죄에 대해서 죄를 발견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한테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 법에는 그를 안 죽이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매질해가지고 비천하게 한 것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는요,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더 두려웠던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말하지 않는 예수 앞에서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확 느꼈습니다. 피하고 싶어서 나왔던 것이었는데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요, 9절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자기들은요, 종교적으로 부정을 안 타기 위해서 관정 안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유월절을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빌라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습니다. 너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든지, 여러분 진짜 누가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애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했더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거는 그냥 총독, 내가 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더 큰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미 대속의 제물로 허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백성들의 죄, 대제사장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요. 다시 백성들에게 뛰어나와서 부탁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12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라. 나와서 너희들 종교적 문제지 이거 반역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그 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살려주는 것은 반역죄를 용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통치의 법칙,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넓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웬만한 죄는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안 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역죄. 반역죄는 반드시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위를 하면서 당신 그러면 가이사의 충신 아니다, 반역에 동조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우리 말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판결을 위해서 이제까지 관정 안에 있던 예수를 이제 데리고 나온 상태에서요. 이제 최종 판결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3절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또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앞에서는 그리스도 종교적인 용어를 써서 그들의 종교심을 자극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카드로 민족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왕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칭이든 타칭이든 너희 왕이라고 하는 자를 이방 나라 총독인 내가 죽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 왕이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총독이 할 발언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한 충격적인 말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를 왕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의 반응 보십시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그냥 얼굴을 가리고 보기 싫다고 죽이라고 했더니 내가 이방 나라 총독인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했더니 대제사장 말이 무엇입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아니 이럴 수 있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없애는 것이 식민 통치를 종식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고요. 가이사가 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표현을 하면 일본 천황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일본 총독부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훨씬 더 불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냐 가이사냐? 가이사라는 겁니다. 가이사가 왕 되는 건 되지만 예수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요, 진리보다는요 안 좋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진리가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나쁜 사람이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게 훨씬 더 불편하다니까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냐 가이사냐 하면 가이사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9장 14절에 보면요, 인간이요 하나님만 왕 안 되면 무엇든지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사사기 9장 14절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나무들 좋은 나무들 많은데요, 그 진짜 좋은 나무는 왕이 안 되려고 해요.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백향목도 왕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꼭 왕이 있어야 된대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15절. 이 조건을 억셉트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한테 왕 돼 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이제 조건을 제시하죠. 나를 진짜 왕 삼고 싶으면 두 가지 해야 한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에 그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그늘에 피하래요. 정말 헛된 약속이죠. 그래놓고 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 백향록이고 뭐고 좋은 것들 다 불사르겠다. 이건 잔인한 위협이고 폭력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왕은요, 예수 외에 가이사는 왕을 상징하는 시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발음으로 하면 시저는요 항상 헛된 약속과 그 반대에 대해서는 잔인한 폭력을 이야기하는데도 꼭 가이사를 선택하지 예수 선택 안 한다니까요. 우리 본성에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왕 안 되시면 누가 왕이 되어도 괜찮다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진리에는 다스림 안 받으려고 하지만 이상한 것에는요, 뭐 이상한 이단이든지 이상한 사람에게든지 얼마든지 숨기고 들어가서 통치 받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계속 죽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냐 물이냐. 24절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예수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또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예수를 마음껏 이렇게 살육하고 모독하고 죽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어 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무리를 두려워하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보다 진리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경우 결국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행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이 십자가 폐위에 뭐라고 썼냐고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썼습니다. 장로와 이 대제사장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요구했습니다. 한번 뭐라고 요구했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 앞에 자칭을 꼭 붙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했던 말이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양심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자칭자 안 붙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인류 최악의 재판의 중심에 빌라도는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이유는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러분 무리보다 여호와를 더 크게 보고 무리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되어야지 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냐 가이사냐. 나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냐 무리냐. 우리 진리를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지 자라무성하여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진리 앞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